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지난 주간 이제 LA 가서 전국 지도자의 말씀 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생각 많이 나고요. 또 할 일이 많은데 또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또 잘 집회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듣기 원하는데,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여깁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무장돼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더 깊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지치료 권위자가 있습니다. 앨리스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해 가는 것, 또 건축하는 것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사건이고요. 또 한 가정이 또 오랫동안 머물렀던 터를 떠나서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서 이사 가는 것도 아주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대학에 진학하든지 군에 가든지 직장을 갔든지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드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우리가 겪는 사건이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 감정 통제를 통해서 행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한 가정주부가 정원을 가꾸다가 큰 뱀을 봤다고 합시다. 어떤 반응일까요? 누구나 다 서스라치게 비명을 지르고 말 것입니다. 기뻐할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뱀탕집 주인은 다릅니다. 이 뱀탕집 주인은 정원을 치다가 큰 뱀을 보면은 그야말로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여자가 뱀을 보고 무서워한 것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비명을 치고 서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거죠. 저 뱀에게 물리면 죽는다고 하는 해석이 끼어들게 될 때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뱀탕집 주인이 뱀을 보고 춤을 출 만큼 기뻐한 것은 저 뱀을 잡아서 팔면 돈이 되겠다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 뱀을 본 사건은 같지만 그 사건에 대한 각자 입장에서의 해석이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한 이 해석을 바로잡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요,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그냥 업앤다운의 그 폭이 너무나 크면은 그 삶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 적용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을 사는가, 혹시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해석이 잘 돼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글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서 그래서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하기 원하면, 정말 큰 복을 받기 원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복 중에 하나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그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 나누어서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해요. 제일 먼저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복을 저는 해석하기를 자신감의 회복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신감의 회복. 지금 그들은 자신감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맞이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들이 이 자신감이 지금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데, 이 자신감이 회복될 때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 너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유원지에 가보면요, 큰 분수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수대 가운데 항아리가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돼요. 그 항아리 뭐 하는 겁니까? 그 항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쭉 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가운데 뭘 던지죠? 동전을 던집니다. 그 아까운 피 같은 동전을 던집니다. 항아리에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면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 하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아리에 동전이 들어간다고 정말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속히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누구나 좋아할 리 없습니다. 속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소원이었을 때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게 될 일들을 그려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자신감이 상실된 거예요. 그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야지 됐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직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하게 했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속속히 뒤지며 이렇게 살펴봤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한 그 보고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을 다 잃게 했던 보고가 되었던 거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했던 10명의 보고입니다. 한번 나눠본 적도 있지만 늘 보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를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 절대 다수가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이 봤던 가나안의 그 모습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분명히 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전 백성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바라지 못하고 그만 그 10명이 보고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른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했던 보고가 이 10명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상실하여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보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볼 거라고 믿는 마음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상실되면 내가 실패자다 말이야, 내가 메뚜기 같다 하는데 자기 스스로만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감이 상실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관심도 두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척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10명의 말을 듣게 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신감이 상실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비겁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기간 동안 이 컴플렉스로 오랜 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믿지 못할 때 우리도 인생 광야 이렇게 오래 지나가는 이 시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은 그 삶이 과연 어떤 열매 맺는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마음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새 땅에는 그야말로 그 안악자손 같은 그런 거대한 장인이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백성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떼죽음 당할 것으로 여겨서 그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가 건너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허락하신 새 땅은 자신감을 가지고 강성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강성하다고 하는 말, 강성하다는 그 말은 든든한 것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없이 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힘들이지 않고 사는 것을 떠올리지만 실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성한 것, 든든한 것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이 담대해진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용기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과 규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강성해진다고 할 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보고만 듣고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싸움을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그만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으로 네 마음을 채우면은 강성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고 용기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붙어 산다고 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조하신 말씀처럼 붙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연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 크리스찬은 항상 주님께 붙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용기를 갖는 것, 이게 여러분 강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성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성함이 없으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쫄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쫄아버리니 얼마나 여러분 삶이 답답한지 알 수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강성함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져서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야말로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새 땅으로 나가기 전에 과연 어떡할 것인가, 새로운 지경에 나가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강성함이 없이는 그 새로운 곳에 나가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일을 만나고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불편 가운데 다시 사로잡히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가문이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이 강성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을 차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과 그런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새로운 땅, 그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성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강성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런 담대함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사업체 신방을 하던 중에 서부 활국 같은 실제 동영상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박인숙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 박인숙 권사님, 주얼리샵을 경영하시는 박인숙 권사님, 그 가게로 대낮 강도떼가 들어왔습니다. 복면을 한 8명 강도떼가 들어와서 망치로 진열장을 깨고 값진 보석 한 20여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값진 보석을 강탈하는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두려워서 오금이 저리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게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 권사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어디서 연기가 났는지, 어디서 또 가져왔는지 바로 또 긴 장대가 있더라고요. 이 장대를 가지고 그 강도떼를 향하여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강도떼들은 살짝 숨어가면서 보석을 취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막 휘두르는 이 장면, 여러분 지금 웃지만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 권사님이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장대로다가 강도떼와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떼는 또 무슨 플라스틱을 가지고 또 때리려고 하고 그걸 피하고 이러면서 그 강도떼와 맞서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30초 정도 되는 눈 깜짝 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여자들 같으면 소리나 지르지 그 상황에서 강도떼와 맞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 권사님 후에 그날 바로 그 저녁인가요? 그때 엠마오 캠프 준비를 위해서 저녁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단 마귀가 엠마오 캠프를 이렇게 방해한다고 말해요. 잃어버린 것보다 엠마오 캠프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거는 보험이 처리한다, 뭐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뭐 보험 처리해서 마음이 담대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성교를 위해서 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강성함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거고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그런 때강도가 들어오는 이런 사건 앞에서 누가 과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서스라치고 놀라지 그런 여러분 용기가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심령을 통치하게 되면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약속 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고 하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도떼를 만나는 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하고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얻게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수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심령이 주의 계명과 말씀으로 모세가 말한 대로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다. 이 강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강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 땅이 그렇게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2절 3절에 보면은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요, 주 안에서 강성함을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인데, 한번 보세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건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 사람들의 비난, 조롱을 받으며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비판과 이런 판단이 우리를 참 괴롭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지금 시인 다윗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이후에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편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 2절과 3절 사이에 지금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눌림과 그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3절에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시인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은 2절과 3절 사이에 가로치고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고백이 키가 되는 것이에요.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상반된 고백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이 셀라라고 하는 한 외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셀라의 첫 번째 의미는 멈춰서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도 이 셀라가 갖고 있는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듣는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존재라고 조롱받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게 아니죠. 우리를 여러분 조롱할 때, 누군가 비판하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될 때 우리가 이런 대본에 감정적으로 나오기 쉽잖아요.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그를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셀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윗은 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셀라 하면서 잠시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분, 다윗이 잠시 멈춰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잠시 멈춰서 세상 사람들 소리 듣고 있습니까? 잠시 멈췄을 때 그를 둘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사방이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 다윗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셀라를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셀라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셀라를 외치며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삶의 대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셀라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광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머리를 드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스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깊은 여러분 그런 운동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셀라를 외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온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순간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수치감 가운데 빠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열등감 가운데 빠지면 자꾸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고개가 떨구어지고 사람과 눈도 맞추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 어려움이 거듭되면, 시험이 거듭되면 사람들 눈 마주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마주치고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고 인생의 한쪽 구석에 처박히게 되고 갑자기 나서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셀라를 외치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그런 수치감을 주고 있지만 지금 다윗은 셀라를 외쳤어요. 잠시 멈춰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던 고개를 든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 것은 자신감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개 뚝 떨어뜨리고 그렇게 다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거 보기 원치 않으십니다. 고개를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고개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냥 로고스의 말씀만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살았게 되면은 내 고개가 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고개 떨구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샘싸구에 자꾸 고개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이애미 지역에서의 삶이 정말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거 압니다. 그래서 자꾸 고개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만 보고서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해서 새로운 땅을 소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개 떨구고 있으면 오던 기회도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셀라, 잠시 멈춰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은 결국 그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반석 위에 세워서 빛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그들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강성함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가는 그날까지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심어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복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위복, 어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은 나일강이 국토를 가로질러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강이 국토를 가로질러 흐르니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기후는 따뜻하고 농사짓기에 최적인 그런 곳이 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은요, 일부 해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산악지형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 성지에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게 여러분 동에서 서로 가려고 하면은 이 등고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이게 힘듭니다. 걸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이렇게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을 많이 가게 됩니다. 또 그 땅은 기온차도 그렇게 심합니다. 아침과 저녁 차이가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옷을 저당 잡았다가도 도로 밤이 되면 주라,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이불인데 그 이불 없이 밤을 났다가는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주라고 율법이 규정할 만큼 기온차가 심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를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지 탐방하려고 하면 2월 말 그때까지 가야지 됩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건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월 3월 초까지만 가면은 그 땅에 우기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푸르른지, 거기 평지는 그래도 상당히 푸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땅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전화위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강성해지고 자신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 하는 그런 농사법이 있습니다. 발로 물대기는 평지에 사는 애굽인이 녹음 용수를 얻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로 물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컨테이너 벨트를 생각하면 돼요. 컨테이너 벨트가 돌아가게 될 때 거기에 여러분 노예들이 저 나일강에 있어서 양동이로 그 물을 담아서 그 컨테이너 벨트에 걸어 놓으면은 이게 쭉 돌아가는 거잖아요. 노예들이 계속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이 나일강의 물이 이렇게 그 어디에요, 채소밭으로 또 농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농지에 있던 노예들이 또 그 물을 붓고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이 발로 이게 발로 물대기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노예들이 다 한 일이에요. 근데 발로 물대기 할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이 평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가나안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로 물대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평지니까 노예들이 그래도 죽을 똥 살똥하면서 발로 물대서 농사가 되지만 산악지대는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물을 이용해서만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애굽과 가나안은 소출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발로 물대기는 애굽 땅과 달라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될 일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어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서 그들이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날 일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발로 물대기가 안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셔요. 내 삶이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삶의 배경도 없고 뭐 내 인생은 그저 그 첩첩산중 산중 같고 말이에요. 내 인생은 아주 거친 것 같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평지가 없나 하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힘을 얻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은 평지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을 이동시켜서 물대는 수고를 하면은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는 산이 많은 만큼 골짜기도 많아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골짜기가 많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보면 산이 많은 것만 보고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드냐 얘기해요. 산이 많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산이 높고 산이 많으면 골짜기도 깊고 골짜기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산만 보고, 높은 산만 보고 자잘하는 게 아니라 그 계곡을 보고 거기서 희망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게, 이 계곡이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수로가 돼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요? 담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흘려보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발로 물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발로 물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거기서 그랬어요. 발로 물대면서 죽을 똥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엮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발로 물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이제 그들이 발로 물대지 않아도 그들 앞에 있게 될,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이 비록 산으로 돼 있고 높은 그런 산으로 돼 있고 계곡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그 계곡이 결국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담비를 모아서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발로 물대기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이 험산 줄령이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한 가지 조건은 비가 내려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산악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것, 그 비는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게 될 것인데, 비만 주시기만 하면은 그들에게 그 이렇게 형편없는 지형적 조건이 오히려 그 비를 다 흡수해서 그 농사를 수월하게 짓게 하는, 발로 물대지 않고도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참 좋겠죠. 내 인생 생각하면은 험산줄령이고 정말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모세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왜 남들처럼 이렇게 굽이지고 또 산과 골짜기로 가득 차 있나 하고 낙심하고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내게 필요할 때 적합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라고 1년 44초로 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꼭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필요할 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파종할 때랑 거두어 드릴 때쯤 돼가지고 적절한 비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가 막히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살다 보면은 그런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이런 법칙 속에서 그들은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고 하면 우리의 험난 준성, 이렇게 험한 인생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는 이런 약속까지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완전한 보험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회복되고 전화 위복의 복이 있고 또 이렇게 완전한 보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모세는 이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1년 365일 여호와의 눈이 그 땅에 머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의 눈이 1년 44절 365일 나를 지켜도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눈이 1년 44절 365일 나를 지켜보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게 두렵죠, 죄 짓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365일 지키시고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뜨겁게 인도했습니다. 한껏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다 나왔는데 마지막 사람이 나오면서 갑자기 예배당이 무너져버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이 무너졌으니 사람들이 수근덕거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사건 하에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예배당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당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하고 수근덕거리면서 그 무너짐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당이 무너지는 이 사건 앞에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덕거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당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눈이라도 있어서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나간 것을 확인하고 무너지듯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였으니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됐는데 예배당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집에 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신 것이지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살 때 그렇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리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감도 주시고 내 삶을 전화위복, 매시업이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얽힌 것 같은데 얽힌 것이 어떻게 다 풀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화위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봐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삶을 누리는 겁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그 예배를 끝으로 오랜 동안 정들었던 우리 현교회를 떠나서 새 교회가 들어설 새 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교회 이전을 한 주 앞두고 나니까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야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 반성을 하지만 머물지는 맙시다. 앞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그리고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35년간 현교회를 지켜오신 여러 교우님들, 또 뒤에 동참해서 같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힘쓴 또 후에 오신 여러분들,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그 상황이 정말 우리 교회를 오래 지켜오신 많은 분들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저것 쓸고 닦고 내 손길이 가 있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전은 어느 교회든 그 역사 가운데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런 하나의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이 큰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새롭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땅에 들어갈 때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성함과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가서 새 성전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올드 멤버, 뉴 멤버 할 거 없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멤버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열정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단지 마음으로 원하고 재정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이제까지 왔든 이제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은총으로 여기고 기회로 여기고 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되돌아볼 때 우리의 결단이 참 옳았다고 하는 것 고백하는 그때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는 귀한 이 역사에 우리 한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